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한 일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미처 살피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모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석 달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모셨구나. 그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 4장 5절부터 또 레위기에서 명한 대로 복궤를 올리는 하나님의 옮기는 율법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의 교회에 메고 또 6발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궤를 모셨는데 그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두로의 히람왕이 석조를 보내서 목수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백향궁 왕궁을 지어줬어요. 다윗의 집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너무 좋은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평안이 오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아픔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더 좋은 데 모셔야지. 나는 이 좋은 백향목이라는 건 집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저렇게 회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이렇게 미천하게 이렇게 옮겨둘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궤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허락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 회막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 때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회막 가운데 있었지. 내가 어디 좋은 왕국을 요구했느냐. 애굽의 신들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그들의 우상들을 모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기를 원했고 나인 너희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요청을 하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라고 말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 속에.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자꾸 안 모시려고 그래요. 왜? 귀찮거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다 효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서 오래 계시면 좀 불편하거든. 잠시 일주일 갔다 가시면 잘해드리는데 한 달 또 1년을 더 계시겠대. 너무 좋아서 옆집이 형제가 7남매인데 여기 오면 제일 편하시대.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모셨지만 그래도 1년씩 계시면 이거 제가 살이 마를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시어머니 계시면 좋긴 한데 늘 조심스럽거든. 어디 나가 또 식사 차려야 돼. 빨리 와야 되고 점심도 차려야 되고 저녁도 우리끼리라면 그저 아침에 먹던 거 해가지고 휘저어서 그저 해서 백숙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어른이 계시면 또 그렇게 안 되거든. 또 이게 찬밥 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늘 신경 쓰이니까 그래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면 이게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지도 몰라. 왜? 함부로 난 미워하지도 못하겠고 딴 짓도 못하겠고 딴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걸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좋아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 일주일에 교회만 한 번 오면 그때 와서 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되는데 24시간 주님을 옆에 모시고 산다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겠다. 왜?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안 해도 여러분이 성전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의 축복의 약속,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제 묵상하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아멘.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니까 늘 좋은 목재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너무 좋은데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효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좋은 부영 아파트에 거하는데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저 시골에 불편한 집에 아직도 그냥 화장실이 저 밖에 있는데 거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분은 효자야, 효자.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다 편하대. 여기 오면 이틀도 못 계셔 불편하다고. 시골 가셔야 좋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생각이 늘 나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휘장 가운데 저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모실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열정이 우리가 아시겠죠. 어떻게 좀 더 해드리고 싶어. 어떻게 부모님께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 요즘 더운데 고생하지 않나. 뭘 좀 보약을 해드릴까. 뭘 좀 옷을 사드릴까. 여행 가도록 좀 용돈을 보내드릴까. 늘 부모님 생각이 있으면 이거 효자야.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 우리 자식들부터 그렇지 못해 그냥. 더워도 전화 한 번 안 와. 지들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1년에 그냥 명절 때나 한두 번 오고 생일이 돼야 한 번 찾아오지. 그래요. 다 그래.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저기 안 되지. 그래서 나단에게 그걸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늘 지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막으로도 충만하고 풍족하고 나는 성막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어느 민족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내가 어느 지파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식의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나? 어떻게 손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멀리 와서 이야 네 진짜 그럴 때 더 주고 싶잖아요. 그 손자에게 그 손녀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뭐 자세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셔요.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위대한 이름.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다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한 이름. 그래서 오늘날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대인죠. 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이 유대 이스라엘의 국기거든. 국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기를, 해방시키기를,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들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거 불행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여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유명한 자로 받아들여요. 가장 존경하는 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다윗 가문의 이름을.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한 예언은 곧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을 이름, 영광받을 이름, 존귀받을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다. 두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평화의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평화의 복. 내가 다윗 가문에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고 너가 정말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쉼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도시를 다시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을 옮기지. 왜? 남이 와서 빼앗으면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너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가문을 평안함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이후에 나라가 견고해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 왕 때 더 부강해지고 그렇죠. 그 평안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 밑에서 평안히 쉬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말하는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들이 낮잠을 자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이 모든 것이 평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다윗의 가문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평안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셔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어떤 나라도 100년, 200년 가는 나라는 없어요. 다윗의 왕가는 400년을 갔지만 그것도 결국은
외적에 의해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 모든 왕조도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히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가 주는 메시아의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복을 줄 것이다. 첫째는 다윗을 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임하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자손의 복이다. 자손의 복. 그 다윗의 왕가가 견고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왕가라는 것도 있고요. 사울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 왕가가 이어가지 못했잖아요. 요나단이 아니었고, 이스보셋이 작은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도 결국은 살해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왕가는 400년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종사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씨라는 건 바로 솔로몬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들이죠. 또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 집을 건축한다는 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이르실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세우신 그의 영원한 교회는 견고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 세운 것이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 이 건물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아닙니다. 네. 우리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 공동체 속에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기쁨과 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이 견고한 것만 아니라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이룬 그 남왕국 유다라는 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러다 또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 전 세계를 방황하고 유랑자 신세가 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나라는 날마다 번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뺏은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그들을 정말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14절 15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이 땅에 오시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로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위는 오늘도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느 시대 공산주의 사회에서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또 다시 제3세기의 교회가 번성하지만 교회의 그 생명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역사 속에 교회가 흥황할 때와 쇠퇴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셔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번영했지만 이제 그것이 또 아시아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아시아가 조금 더 문명이 발전하고 교회가 침체되니까 또 아프리카,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으면 지금도 교회가 불붙어요. 자고 나면 교회가 또 하나 생기고, 자고 나면 또 교회가 하나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계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놀랍게 흥황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고 있다. 놀랍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를 들면 그 시대 인구 가운데 500명 가운데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면, 15세기 때는 200명 가운데 한 명, 종교개혁 때는, 지금은 한 40명 가운데 한 명이 크리스찬이다. 예를 들면 그 비율이 점점 많아요. 세계 인구는 70억이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인구는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점점 더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교회는 무너뜨릴 자가 없고, 세상 어떤 권력도 교회를 없애지. 중국이 모택동 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핍박하고 다 불태우고 홍위병을 내세워서 목사들, 교인들 다 살해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 이 사회주의가 오면은 교회 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꿈에라도 사회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사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습니다.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교인들은 다 끌려가 죽습니다. 지금 통일되면은 교인들을 걷잡을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통일되면은 교인들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겁모르고 통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되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 정말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자유 통일이 돼야지. 적화 통일이 되면 교회는 다 죽습니다. 교인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뭡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정부도 있고 싫어하는 정권도 있고 다 좋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무신론적인 사상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만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화론만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오늘도 영원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이름은 존귀합니다.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